주님께서 지난 한 주간도 우리 기쁨의 동산에 너무너무 잘해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 초동부 어제 가을 성경학교 학생 47, 또 교사 14, 그래서 61명이 참여했답니다. 대단한 거죠. 영유치부도 이제 걱정 반 기대 반으로 시작했는데 아주 큰 은혜가 있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특별한 방식으로 이렇게 사역하게 하시고 큰 은혜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어제는 가을 성경학교, 오늘은 겨울 성경학교 같은 생각이 들어요. 두 번째로는 내적 치 수양회가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있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셨지만 더 특별히 기도해 주십시오. 이번 양육이 특별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교육자가 5명이 피후원자로 들어가 있습니다. 특별한 양육인데요. 이제 오늘과 화요일 날 5주차 강의가 끝나면 내적 치유 수양회로 이제 1, 3단계 끝납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특기할 것은 한 6쌍의 부부가 양육에 참여하고 있으니까 가정이 변화되는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박성식 강도사님이 됐습니다. 강도사 고시는 일찍 이제 합격했지만 노회에서 인허를 딱 해야, 선포해야 그때부터 강도사고, 이제 일생 동안 1년 동안 강도사 호칭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강도사라고 좀 많이 불러주시고, 부를 때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꼭 해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전도사임에도 불구하고 교구 교육자로 받아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라는 것이 그런 데 딱 맞는 것 같아요. 오늘도 참여한 우리 재관철 선교사님은 우리 교회에서 간사, 전도사, 그 다음에 전임, 그 다음에 강도사, 목사, 선교사까지 하나님께서 잘 지낼 수 있도록 도우셨고, 여러분의 기도와 섬김 속에서 오늘 이렇게 멋지게 이렇게 사역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모든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제목과 대지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 멈추지 않는 열정입니다. 혹시 여러분 믿음 시리즈 앞에 2개를 기억하시나요? 믿음, 순종, 적극적인 순종이고, 지난주에는 믿음, 높이 든 손이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이 3개를 연결해서 어떻게 하면 이해하기 쉽게 정리할까 생각하는 중에 하나님 주신 아이디어가 뭐냐면, 첫째 주에 믿음은 순종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하셨기 때문에 마땅히 순종하게 된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봤다면, 지난주에 높이 든서 십자가에서 또 부활을 통해 완전히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성자에 대한 거라면, 오늘은 뭘까요? 당연히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설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번 그렇게 정리하시고 오늘 본문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갑자기요, 그런 깨달음이 왔어요. 우리 처음에 분립개척했을 때 우리 교회가 백발부대로 시작했거든요. 첫 예배 때 약 417명이 모였는데 거의 대부분이 백발을 가지신 분들이었어요. 그랬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얼마나 그것이 감사한지. 이 갈렙이 85세 때 내 나이 85세지만 여전하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어르신들이 사실 이제 새롭게 뭘 시작한다는 게 어렵잖아요. 근데 우리 분립개척하는 교회에 기꺼이 동참해 주셨고, 또 김인준 목사님과 오래 신앙생활 하면서 그거를 이렇게 결별하고 또 젊은 목사와 함께 하는 게 쉽지 않은데 함께 했다는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큰 감동을 느끼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다시 한번 우리 어르신들이 연세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교회 개척에 동참해 주셔서 오늘까지 15년 동안 교회가 든든히 세워진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자, 이제 하나님 앞에서요, 믿음이란 거는 멈추지 않는 열정을 갖는 거죠. 우리가 열정하면 일단 뜨거움이잖아요. 어떻게 믿음을 가지면 멈추지 않은 열정을 가질 수 있을까요? 모세가 그걸 보여줬죠. 120세까지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누가 힘주신 겁니까? 하나님 힘주신 거죠. 인생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노래하신 분이 모세인데, 본인은 120세를 살면서 늙어서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 사명을 다했기 때문에 데려가신 거죠. 그런데 모세에게 하나님 나타날 때 어떻게 나타났죠? 떨기나무에 붙은 불로 나타났어요. 뭘 얘기할까요? 네 하는 사역은 네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공급하는 내 힘으로 하는 것이다. 나무 때문에 불이 붙었다면 금방 꺼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 공급하시는 힘으로 사역하기 때문에 꺼지지 않는 것을 처음부터 보여준 거죠. 오늘 그것을 보여주는 또 다른 인물이 바로 갈렙인데요. 사실은 그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이 45년 동안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함께 사역하는 걸 보면서 사람들이 얼마나 감동이 됐을까. 그런데 이 갈렙은 그 12정탐꾼 보고 때 딱 등장하고 전혀 이름이 안 나와요. 게다가 오늘 본문에서 45년 만에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갈렙은 45년을 이때를 위하여 기다리고 믿음으로 버텼는데 조금 더 열정이 식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 갈렙이 어떻게 그 열정을 보여줬는지 먼저 6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6절. 네, 여전히 또 박자가 늦구만요.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리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딱 등장해서 첫 번째 하는 말이 뭐죠? 45년 전에 하나님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모세를 통해 하신 말씀을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제 7절을 다 같이 볼까요? 시작.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요거를 한번 옛날로 돌아가서요, 한번 그림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보여주세요. 이제 그때 민수기 13장에 보면 12명이 정탐을 갔죠. 근데 의견이 10대 1로 나눠진 거 기억하시죠? 10명은 우리 못 간다. 안악자손이 있어서 우린 메뚜기 같아서 못 간다. 메뚜기 콤플렉스를 보여줬죠. 근데 갈렙과 여호수아, 특별히 갈렙이 뭐라고 말했나 보세요. 한번 읽어주세요.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10명은 못 간다 그랬는데 2명만 간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그 다음에 14장을 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했어요.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네,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랐다. 누구와 다른 거죠? 10명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갈렙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은 다르게 번역을 했어요. 원래 옛날 성경은요, 온전히 따랐다 그랬는데 이제 우리 본문에는 다르게 표현됐죠. 볼까요? 8절을 보겠습니다.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하나님께 충성했다. 옛날 성경에는 온전히 쫓았다. 그러니까 온전히 쫓는 것이 결국 충성이라는 거죠. 이 충성은 온유란 개념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신약에 보면 팔복 중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그러니까 그 팔복의 내용이 이 갈렙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거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 방법으로 뭘 차지하는 게 아니라 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만 따라가면 하나님이 땅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전투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우리가 사람하고 막 싸워서 쟁취하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땅을 준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거죠. 9절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요. 이미 충성했기 때문에, 다른 복을 했기 때문에,
믿음의 복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겠다고 약속한 거죠. 그 내가 막 싸워서 이긴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뭐예요? 손으로 잡는 거죠. 취하는 거죠. 이제 그때 이 모세가, 여호수아, 갈렙이 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는 내용을 보면서 우리 갈렙을 한번 볼 거예요. 자,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45년 동안 자기가 갖고 있는 목표를 놓지 않고 그 열정이 식지 않는다. 쉬운 일이 아니죠. 우리 보통 나이만 조금 들어보면 어떻게 해요? 다 옛날 왕년 얘기하죠. 내가 왕년에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러는데 지금은 힘이 없어서 늙어서 성경은 그것이 옳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40세에 품었던 그 믿음의 열정이 85세가 돼도 전혀 식지 않고 오히려 더 강력하게 빛을 발하는 걸 볼 수 있죠. 우리 바울 사도의 마지막 고백 기억하시나요?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날이 다 가까웠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여러분, 이게 선한 싸움과 달려가는 것과 믿음을 지키는 것이 같은 의미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믿음이라는 것은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우는 것이다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바울의 고백을 보면. 근데 그가 마지막 순간까지 그런 고백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젊었을 때 열심히 하다가 늙으면 나 이제 힘이 없어서 못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제가 한 가지 예화를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스터드라는 사람 보여주세요. 이 C.T. 스터드라는 영국 백작 출신의 선교사가 있는데, 이 사람이 사실은 잘 나가던 사람이 굉장히 부잣집 아들이었는데 하나님의 부르심 받고 재산을 다 팔아서 나눠주고 중국에 선교사를 갔어요. 근데 혼자 간 게 아니라 그때 함께 6명이 가서 그들이 이제 캠브리지 세븐이라고 그렇게 유명한 멤버가 됐는데, 거기서 이제 중국 사역을 다 마치고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스터드, 내가 너를 통해 아직도 할 일이 있다라고 하는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눈을 들어보니까 아프리카에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마음이 계속 들었다는 거죠. 그를 결정적으로 불렀던 내용은 뭐냐면 식인종은 선교사를 원한다,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래갖고 아프리카 내지 선교회를 만들고 아프리카에서 선교할 헌신자를 모집하러 이곳저곳을 돌아다녔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더랍니다. 스터드, 내가 가면 안 되겠니? 라고 물었답니다. 그때 스터드는 주님, 선교라면요, 제가 젊은 날에 한 텀을 끝낸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그래서? 라고 묻으세요. 그래서 아니, 제 나이가 벌써 54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주님이 또 그래서? 라고 묻더랍니다. 그래서 깨닫고 스터드가 대답하기를 알았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순종하고 54세에 아프리카 선교사로 떠나게 된 거죠. 주변에서 다 만류했어요. 아내도 만류했어요. 그래서 결국 자기와 조카 둘이서 갔는데, 그때 주변에서 말리면서 당신 건강도 안 좋고 이건 너무 큰 희생이 아니냐라고 말했을 때 벌컥 화를 내며 이렇게 대답했다 그래요. 큰 희생이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사실이라면 무슨 큰 희생이라는 것이 있겠는가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쫓아간다는 것, 우리 신학에는 뭐예요? 예수님을 쫓아가는 제자의 삶이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다 버리신 것, 다 희생한 것을 믿음으로 따라가는 거니까 희생도 없고, 그 다음에 지침도 없고, 이제 약해짐도 없는 거죠. 그래서 11절 다시 볼게요. 11절. 모세가 나를 시작.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네,
모세를 볼 때 120세까지 약해지지 않았으니까 아마 실제 육체적으로도 아마 갈렙이 힘이 있었다고 생각하지만 이거는 육체적인 힘보다는 뭐예요? 아직 그 마음이죠.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변하지 않아서 내가 지금 싸움할 수 있다. 두 가지를 다 볼 수 있겠죠. 그 12절이 이제 굉장히 중요해요. 이 갈렙이 그 산을 달라 그랬을 때 그게 어떤 의미인가? 12절이 중요하죠. 12절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네, 그곳에는 뭐가 있어요? 아낙 사람이 있다. 이 아낙 사람은 그 10명의 정탐꾼을 놀라게 만들었고 두렵게 만들었던 그 사람이에요. 갈렙은 그때도 아낙 사람 좀 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우리의 밥이다. 밥이라 생각하니까 어떻게 해요? 크면 클수록 좋아. 더 배부르니까. 그렇죠? 그런데 두려운 마음에서 보면 크면 클수록 무섭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먼저 우리 아낙 사람을 한번 볼까요? 우리 아낙 사람 한번 정리해 볼 텐데, 목이 길다, 목이 강하다는 뜻의 이름을 가진 족속으로 이제 나중에 갈렙이 쫓아낸 이제 세 사람 이름이 나오는데, 고대 유명한 용사였던 네피림의 일족이라는 거죠. 6장 4절에 네피림이라는 그 거인들이 있었다는 걸 우리가 들었고요. 민수기 13장에 가보면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14장 15절에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다. 그러니까 결국 이 갈렙이 요구한 그 땅은요, 가장 정복하기 힘든 땅이었어요. 모두가 두려워하는 땅이었어요. 더 나아가서요, 거기 성읍이 견고하다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 이제 그 이스라엘 가나안 땅 정복 지도를, 전체 지도를 먼저 보여주세요. 보면 이제 이거는 우리 이경 목사님 새벽 기도 때 나눠줬다고 그래요. 보시면 이 유다 지파가 차지한 땅을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이제 헤브론, 베들레헴, 예루살렘 다 있죠. 근데 그 저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 쉽게 산지예요, 산지. 그거를 우리 오간사님이 자료를 잘 준비해 줬는데, 여기 쉽게 그림으로 보면 다 산 위죠. 여매나 지중해에 비해서, 블레셋 평화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산지인데 얼마나 높을 것 같아요? 한번 그 높이를 감지할 수 있도록 또 준비했습니다. 몇 미터예요? 단면 고도가 예루살렘 같은 경우는 해발 600m, 헤브론 같은 데는 해발 한 7, 800m죠. 근데 한라산이 1927이고 북한산이 836m. 제가 구파발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북한산을 늘 봤는데 엄청 높아요. 우습게 보면 안 돼요. 대관령이 832m입니다. 광덕산은 209m. 여러분, 그 헤브론이라는 데가 저렇게 높은 데 있다는 건 뭐예요? 딱 견고한 성을 지면 그 누구도 쉽게 정복이 불가능한 거죠. 근데 저 헤브론은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샀던 땅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석도 많이 해요. 너무 좋은 땅이니까 갈렙이 요구했다. 그러면 갈렙은 욕심쟁이게 되잖아요. 아니에요. 좋은 땅이라서 요구한 게 아니라 남들이 정복할 수 없는 가장 어려운 땅이고 정복이 어렵기 때문에 먼저 갈렙이 요청한 거죠. 믿음으로. 그래서 그 헤브론 중심으로 사실은 유다 지파의 땅이, 그 산지 전체가 유다 지파가 차지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게 아니죠. 근데 어떻게 됐는가 하면 여기서 15장을 한번 가볼게요. 여기서 15장을 가보시면 이제 그림 보여주세요. 이렇게 분 받았을 때 그것을 어떻게 정복했나 볼게요. 15장 그림 보여주세요. 한번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그러니까 아낙의 아버지란 이름의 성을 정복한 거거든요. 14절.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히민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네, 그렇게 정복했는데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갈렙이 자기만 정복한 게 아니라 딸을 걸면서 저 땅을 정복하는 자에게 내 딸을 주겠다. 한번 그걸 보여주세요. 읽어주세요.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네, 그럼 세벨은 뭔지 한번 잠깐 볼까요? 다시 한번 지도 보여주세요. 이 기럇 아르바와 기럇 세벨이 어디에 있는가를 보세요. 기럇 아르바 밑이거든요. 만약에 이 갈렙이 땅에 대한 욕심이 있다면 기럇 세벨도 자기가 직접 정복하면 되잖아요. 땅에 대한 욕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멸하라 그랬고 정복해서 가지라고 했기 때문에 그는 가장 어려운 땅을 요구한 것이고 그것을 자기만 누리는 게 아니라 자기 딸을 내걸고 저기를 정복해서 차지해라. 그래서 결국 이제 사익감을 얻는 그런 건데 하나님께서 그 갈렙에게 주신 마음이 뭔지 알겠죠? 땅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복하기를 원하고 진멸하기 원하고 차지하기를 원하는 그 일념 때문에 그 달라 그런 거지 좋은 땅이라서 욕심을 낸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정복했을 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자, 마지막 15절을 볼게요. 마지막 15절 시작.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네, 전쟁이 그쳤다 그랬어요. 근데 이 전쟁이 그쳤다는 표현이 한 번 더 나오는 거 아시죠? 어디 나올까요? 11장 23절.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11장 23절에 이미 전쟁이 그쳤다 그랬는데 또 갑자기 왜 또 나왔을까? 자, 11장 23절.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우리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로 이미 승리가 이루어졌죠.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여전히 신앙생활은 전투와 축제라 그랬어요. 이미 끝난 전쟁이지만 예수님 재림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영적 전투를 해야 되는 거죠. 이 11장 23절에 전쟁이 끝난 거 뭐냐면 정복 전쟁이 끝난 거예요. 정복이 끝난 거예요.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전쟁이 끝이 뭐예요? 그 정복한 땅을 나눠줬고 자기에게 분배된 땅을 직접 차지해야만 전쟁이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근데 가나안 땅 정복을 구약 모세오경을 보면 계속해서 뭐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안식한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안식한다. 계속 얘기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정복과 정착은 하나님 주신 안식인 거죠. 그러다 보면 잘못해서 이걸 천국의 안식으로 너무 크게 해석해서 죽어서 가는 안식을 생각했지만 아니죠.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도 이미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안식을 누리고 그리고 주님 재림할 때 완벽하게 누리는 거죠.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하나님 품에 가서 뭐 하는 거죠? 안식하는 거죠.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서 고요한 안식을 누리는 것처럼 이 실제로 예수 앞에 가면 하나님 품에 안겨서 안식을 누리는데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내게 배우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워가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에게 참 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쫓아간다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볼게요. 14절, 14장 14절. 앞에 8절, 9절에도 충성이라 번역된 것이 옛날 성경에는 온전히 쫓았다 그랬죠. 온전히 쫓았다. 제자도잖아요. 자, 14절. 14장 14절.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계속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온전히 쫓았습니다. 8절에도 충성했다. 온전히 쫓았다. 9절에도 여호와께 충성했다. 온전히 쫓았다. 14절에도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 자, 그럼 갈렙은 어떤 사람인가? 갈렙을 한번 잠깐 정리해 보죠. 그니스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 굳이 그니스 사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가 이방 민족이었다. 라합처럼 사실은 구원의 대상이 아닌 이방 민족이었지만 그가 이제 어느 시점에 들어와서 유다 지파의 정탐꾼으로 뽑힐 정도면 그 전에 얼마나 더 열심히 했는지 알겠죠. 그래서 돌아서다 갈렙은 개란 뜻인데 마음을 들이다 충성된 자라는 그런 호칭을 듣게 된 거죠.
근데 민수기 14장 14절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세상 사람들은 아니라고 말할 때 예스라고 말하고, 세상 사람들이 예스라 말할 때 노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왕따 당하는 겁니다. 무시당하는 것이고, 직장에서 쫓겨날 수도 있고 사업이 망할 수도 있는 거죠. 여호수아 14장 8절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14절에도 온전히 쫓았다고 그렇게 성경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죠.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우리가 주님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는 게 신앙생활이지, 내가 무엇을 막 쟁취하고 빼앗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요, 우리가 11장에서 전쟁이 끝쳤다 그랬지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요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지난주 잠깐 봤지만 13장 1절 보세요. 13장 1절 13장 1절 볼까요? 시작. 13장 1절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네, 아직 많이 남아있지만 하나님은 전쟁 끝을 선포했어요. 이제 나머지는 뭐예요? 우리들이 내게 주어진 것들을 얻기 위해서 영적 싸움을 하면서 그거를 쟁취할 때, 그걸 이제 내가 손 잡을 때 참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걸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하지 않으면 나도 안식을 못 누리고 내 주변 사람도 안식을 못 누리는 거예요. 심지어 이제 나중에 보면 여기 갈렙은 가낙 사람들을 쫓아냈지만 블레셋에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에 남았다는 표현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이 가사는요 어디 나오냐면 삼손이 등장했을 때 삼손의 드릴라 있죠. 삼손과 드릴라, 그 삼손을 유혹하고 머리 잘라서 눈 뽑은 곳이 가사의 블레셋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가드는요 골리앗이 가드 출신이에요. 그들이 당장에 쫓아내지 않아도 당장에는 큰 어려움이 없었지만 지금 순종하지 않은 것이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에 치명적인 고통으로 다가오는 거죠. 골리앗으로 다가오고 삼손의 눈을 빼는 그런 다가오고, 아스돗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빼앗겼는데 빼앗아서 어디냐면 아스돗에 있는 다곤 신전에 놔뒀어요. 우연일까요? 아니요. 지금 이때 갈렙처럼 몰아내지 않고 남겨두었던 그 지역에서 점점 더 죄악이 자라서 우리 자손들을 꼼짝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 세대에 순종하지 않은 것이, 그것이 우리 자녀와 손자 손녀를 고통하게 만들 수 있어요. 우리 가문을 두고두고 고통스럽게 할 수 있는 거죠. 만약 그걸 안다면 어떻게 해요? 자녀를 사랑하고 손자 손녀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목숨 걸고 여러분이 순종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라오디아 교회를 책망했어요. 왜 책망했죠? 너는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미지근하다 책망했어요. 신앙생활을 적당히 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기뻐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하나님 원하지 않고 난 그냥 살래요, 아니에요. 그러는 동안 나에겐 전쟁이 끊임없이 계속됩니다. 어떤 전쟁일까요? 성경에서는요 이 바울의 선한 싸움을 다른 서신에 구체적으로 얘기하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로마서죠. 로마서에 보면 그 7장에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이 다른 법이 나를 끌고 간다 그랬죠. 속사람과 겉사람이 싸우는 거죠. 싸움이에요. 그 다음에 에베소서에 보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결국 또 내 안에서 옛사람과 새사람이 싸우는 거예요. 갈라디아에서 보면 육체의 정욕과 성령의 속이 싸운다 그랬죠. 처음에 제가 오늘 본문은 성령의 역사라 그랬죠. 우리들 구원을 완성해가는 성령의 성화되는 과정을 이야기하는데, 그건 뭐냐면 끊임없이 우리 안에 있는 그 육체를 제거하고 그 죄악들을 제거하고 우상을 제거하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두 구절만 볼 텐데요. 갈라디아서 2장과 5장을 같이 볼 거예요. 2장 20절 유명한 구절이죠. 한번 우리 선포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언제 일어난 일일까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는 순간 나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했고 예수와 함께 하나님 우편에서 다스리는 그런 위치를 받은 거예요. 이건 이미 이루어진 일이에요. 근데 5장을 가볼까요? 5장에도 과거처럼 보이지만 그건 우리가 계속해서 해야 되는 그거죠. 5장 24절 같이 또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날마다 육체가 원하는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계속 못 박는 거예요. 순간순간마다 계속 못 박는 거예요. 그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 내 육체를 쳐서 복종시킨다. 육체를 친다 그럴 때 꼰투 선수가 자기에게 주먹질하는 그런 표현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내가 나도 모르게 자꾸 나를 위한 삶, 나 중심의 삶, 주님을 따르지 않고 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과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싸우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틴 루터나 그 유명한 우리 그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이 정리한 내용을 보면 우리 안에는 늘 두 가지가 싸운다는 거예요. 두 가지 시스템. 하나는 뭐냐면 사람들을 만났을 때 환경을 볼 때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나의 유익을 위해 써먹을까? 교회를 어떻게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사람들을 어떻게 나의 유익을 위해서 이용해 먹을까? 이게 하나는 딱 있는 마음이에요. 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이 사람들을 위해 어떻게 희생할까? 어떻게 섬길까? 어떻게 사랑할까? 이 두 가지가 늘 싸운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쪽 다른 사람들을 이용해 먹고 내 유익을 위해 모든 것들을 다 그 이용하고 심지어 하나님까지도 이용하는 그것이 끊임없이 나올 때 그걸 계속해서 십자가 못 박는 것이 영적 싸움인 거죠. 그것이 이루어지고 나면 내 안에서 진정한 쉼이 있는 거죠. 젖된 아이라고 다 설명했죠. 젖된 아이는 뭐예요? 젖되지 않은 아이는 늘 젖을 찾아. 그러니까 안식이 없어요. 근데 젖된 아이는 더 이상 찾지 않고 엄마 품에 안겨서 그냥 편안히 쉬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신앙생활 할 때 끊임없이 요구하는 여행가처럼 요구하는 사람은 전쟁 중인 거예요. 근데 이제 뭐예요? 순례자의 길에 딱 들어서는 사람은 쉼을 누리며 걸어가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니까. 자,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영적 싸움을 싸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좋은 예를 하나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유종옥 사모님이라고 이름이 옛날 우리 교회에 있던 집사님하고 이름 똑같죠? 유종옥 사모님이 울고 있는 사람과 함께 울 수 있어서 행복하다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번은 이제 국민일보 역경 열매에도 소개됐던 그런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이분이 이제 작은 개척교회의 사모님이신데 함께 장애인들을 돕는 사역을 하는 어떤 나이든 여집사님이 남편 때문에 힘들어한다는 고백을 듣게 되었어요. 남편이 교회 얘기는 한마디도 못하게 하고 심지어 요즘에는 자신도 교회에 못 나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만약에 교회를 못 나가게 되면 차라리 죽고 싶다, 죽어버리겠다 이렇게 이제 고민을 얘기하니까 그건 전쟁하는 거예요. 전쟁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 사모님이 그러면 문이 안 나오면 들어가서 전하면 되지 않냐 이렇게 한 거예요. 어떻게? 내가 식모로 들어가겠다. 집사님 집에서 식모를 구하니까 내가 식모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그런 거예요. 이 깜짝 놀란 거죠. 어떻게 사모님이 식모로 할 수 있습니까? 한 달만 해볼게요. 한 달 동안 최선을 다해 전도해 볼게요. 남편 목사님의 허락을 받고 한 달 동안 연락도 하지 말라 그러고 이제 입주 식모로 들어간 거죠. 그랬는데 이제 이 할아버지는 자수성가한 사람이니까 아주 자기가 센 사람이에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이 돈을 이제 많이 번 다음에 죽을까봐 늘 건강 염려증에 시달리니까 몸에 좋다는 건 다 갖다가 먹고 심지어 물도 온도를 체크해 가면서 그렇게 마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을 시중 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뭐 집은 막 한강이 바라보이는 너무 좋은 뷰인데 넓은 집에 할머니 할아버지 살기는 너무 큰 거예요. 근데 거기서 같이 살면서 시중을 두는데 얼마나 힘든지 밤마다 코피를 쏟을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새벽에 일어나서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제 그 할아버지를 위해서 신문을 먼저 다 읽었대요. 전체를 다 읽고 모르는 용어가 나오면 사전을 찾아서 다 준비해 놨다는 거예요. 이제 그 할아버지랑 같이 신문 이야기를 하다가 어려운 얘기를 막 술술술 풀어주니까 이 할아버지가 뿅 간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냐. 미리 이제 그렇게 찾아놓은 건 모르고 똑똑하다고 인정을 한 거예요. 그러더니 한 일주일이 지나니까 할아버지가 신모 그만둬라. 내가 좋은 일자리를 마련해놨으니까 거기 가서 일해라.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똑똑하고 잘하니까 여기 식모살이 아깝다. 그 친구 회사에 자리를 마련하고 거기 칭찬을 막 칭찬해서 거길 취직시켜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전도하러 왔으니까 아니라고, 난 할아버지랑 있는 게 좋다고 그렇게 하면서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할아버지가 좋아하니까 그 딸이 의심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시집간 딸이 친정에 왔다가 너무 할아버지가 이 사람을 좋아하니까 이렇게 말하더래요. 우리 아버지 재산 보고 우리 집에 들어온 것 아닌가? 아버지가 요즘 아줌마에게 푹 빠진 것 같아. 아버지 말씀대로 이런 일 할 사람 같지 않은데 젊고 똑똑한 여자가 왜 아버지가 마련해준 그 좋은 회사도 마다하고 우리 아버지 옆에 꼭 붙어 있는 거야. 속셈이 보인다는 거죠. 우리 아버지는 외동딸인 나에게도 전혀 관심이 없는 분이셨어. 그런데 당신한테 하는 거 보니까 이건 문제 있어. 그렇죠. 우리가 봐도 완전 여우가 홀린 것 같이 이런 거잖아요. 그 딸로 이 사모님에게 식탁에서 밥도 먹지 못하게 하고 벌레 취급을 하는 거죠. 나가라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처음에 할아버지를 전도하게 갔지만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사모님이 자기 자신을 보게 됐대요. 하나님이 나를 전도 위에 보낸 게 아니라 자신을 철저히 회개시키기 위해서 보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나는 전혀 몰랐다. 전에 우리 집에 와 있던 식모 아줌마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하루의 고된 노동에 밤마다 커피를 쏟았다는 것을, 집에 두고 온 아이들이 보고 싶어서 밤마다 배기가 젖도록 울었다는 것을 몰랐다. 내가 돈 몇 푼 주는 것으로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산 것처럼 거만을 떨었다는 것을, 그를 멸시하고 그에게 묘물감을 주며 그를 비참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자기 겪어보니까. 나는 어떻게 살아왔는가. 심지어 구두를 닦을 때도 나의 더러운 구두를 깨끗이 닦아주는 분의 수고에 고마워하기는커녕 돈 1,000원에 그의 주인이 된 것처럼 그를 내려다보며 온갖 투정을 다 하지 않았는가. 택시기사는 내가 걸어야 할 곳을 차로 데려다주는 것에 대한 대가를 받을 뿐인데 돈 1,000원에 그 사람을 하인으로 산 것처럼 군림하려 했다니. 그동안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함부로 대한 게 다 믿겨진 거예요. 종업원이 일하면 주인은 그가 한 일에 대한 대가를 주는 것이지 종업원 자체를 산 것이 아닌데 나는 항상 그 사람들 위에 있었다. 나는 밤마다 가슴을 찢으며 나의 교만과 무례함과 무자비함과 무정함을 용서해달라고 주님께 간구했다. 우리는 전도를 위해 부르심 받았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뭐야? 내 속사람을, 속사람을 통해 겉사람을 변화시키는, 옛사람 변화시키기 위한 거였죠. 2주일이 지난 뒤에 밤에 이상한 꿈을 꾼 거예요. 할아버지 어린 시절, 소년 시절, 청년 시절, 장년 시절이 다 하나님 꿈에 보여준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이 할아버지가 부르더니 오늘부로 그만둬라. 그러면서 너 솔직히 얘기해. 왜 우리 집에 들어왔어? 라고 그렇게 따져 묻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얘기했대요. 하나님이 할아버지를 너무 사랑하셔서 구원하고 싶은데 할아버지가 하나님에 대해서 드리려 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제가 들어왔어요. 감동 먹었을까요? 완전히 팍 떨면서 노발대발하더래요. 뭐라고? 그럼 나를 예수 믿게 하려고 우리 집사람하고 짜고 들어왔단 말이야. 이 정도 아니겠죠. 막 소리를 질렀겠죠. 착하고 지혜로워서 내가 아껴주었더니 이런 못된 거 당장 나가. 그때 이제 할아버지에게 믿음을 주시도록 할머니가 5년 동안 눈물로 기도했다는 걸 알게 해주시고 얘기하고, 또 할아버지를 진짜 구원하고 싶은 분은 할머니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그리고 나서 꿈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꿈을 꿨는데 할아버지
유년 시절에 이러셨죠. 청소년 시절에 이러셨죠. 청년 시절에 이러셨죠. 얘기하니까 그 말을 듣다가 할아버지가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리고 있더라. 그분은 절대 우실 분이 아니고 더구나 딸 같은 젊은 여자 앞에서 울지 않을 분인데 울더라는 거죠. 왜요?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한창 흐느껴 오시던 할아버지가 이렇게 고백했대요. 그것은 아무도 모르는 하늘만 아는 비밀이었는데,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 거구나. 나 때문에 보름이나 식농사를 하다니 고마워, 고마워. 이번 주부터 집사람하고 교회 나갈게. 그리고 정말 그날은 할아버지 멋진 승용차를 타고 집으로 갔고요. 그 다음 주부터 할머니가 다니는 교회에 할아버지가 출석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 할아버지 집에 전쟁이 끝난 거예요. 동시에 사모님 그 안에 자기 안에 있었던 그 옛사람과의 전쟁이 끝난 거죠.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4개월 후인 그해 5월 23일 날 할아버지가 종로 5가에다가 100평의 교회를 세워주고 70평의 무료 타가서 교육관을 마련해놓고 나선 여기서 목회를 하라고. 그 갑자기 교회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교회 첫 시작인데 당연히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첫 번째 교인으로 등록해서 했다는 거예요. 그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은 그 동네에 전쟁이 끝난 거죠. 저는 우리 교회가 10월 29일 날 파송받은 날을 여리고가 무너졌다 그래서 여리고, 10월 29일을 그냥 발음대로 하면 여리고거든요. 여리고성이 무너졌다, 우리 교회가 세워짐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믿음으로 목회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하나님이 하신 일,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순종할 때 전쟁이 끝나는 역사가 있는 거죠. 만약에 사모님이 결단하지 않았다면 그 할아버지 할머니는 계속 그 지옥 같은 삶을 살았을 것이고, 사모님도 자기도 모르게 교만 속에서 살았을 것이고, 전쟁이 끊이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 종로가도 지옥을 계속해서 경험했겠지만 이 사모님의 순종이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전쟁을 끝나게 하고 자신의 전쟁이 끝나고 그 도시의 전쟁이 끝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순종 안 하면 계속해서 우리는 전쟁에 시달리고 내 때의 고통뿐만 아니라 내 다음 세대,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와 손자, 손녀와 기도하는 그 가문이 두고두고 고통을 당할 수 있음을 여호수아는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결단하고 순종하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85세 나이 노인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이 친히 이루어 주십니다. 한 달을 계획하고 왔지만 15일 만에 이런 기적 같은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